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소유의 행복이 없고 존재의 행복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할 것이라는 것들은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다 허상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볼품없는 외모로 태어났습니다. 널찍한 코와 두꺼운 입술, 작고 찢어진 눈까지 어디를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외모를 비판하며 비관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외모의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속상해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행복은 겉모양이 아닌 속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풍요로운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 톨스토이는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생의 행복이 참된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유명한 명작을 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오래 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만 믿다가 이것들이 없어지면 좌절하게 되는데,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 예배 가야 되고 주일날 내가 장사도 못하고 또 11조 내 헌금 내야 되고 또 십계명 지켜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 사업하기도 바쁜데 교회 가서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속박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속박인가 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세상을 향해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텔레비전에 얼굴을 드러내고 나와서 저 감옥에 영창에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면, 여러분, 세상 법을 따라가서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결국은 구속되고 오히려 속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비록 세상의 권력은 쥐고 있지 않지만은 명예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정직하게 살고 십계명의 그 법칙을 지켜가면서 안식일을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갈 그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는 세상 그 돈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명예에 유혹되지 않은 권력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가져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자유로운 꿈을 꾸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고, 또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충만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턱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안식이 있는 거고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서 기도처로 갈 때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다 라면서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조롱하고 비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네,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돈을 버는 고관 대작들이 이 점치는 여종을 벌어오는 돈들을 다 착취하게 되고,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계속 자기 인생을 앞길을 알지 못하면서 점을 쳐서 계속 돈을 주인에게 벌어주는 이런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분이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여자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떨어진 이 여종 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성을 요란하게 한다 하면서 그래서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관원들은 자초지종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심하게 때린 후에 이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들은 권세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점치는 그 여종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걸 풀어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여서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발에 매어진 착고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간수가 뻘떡 일어나 보니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죄수들을 잘못 지키면 자기가 대신 사형을 받게 돼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겁이 덜컥 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죄수들 대신에 형벌을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 즉시 바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는데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린 부위도 다 치료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다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간수이고 두 번째 태도는 바울인 거예요. 지진이 나기 전에 생활이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오늘날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간수들이 큰 소리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도 상하게 않겠거니와 또 내 몸도 상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루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지진 나는 것도 착고가 풀리는 것도 모든 역사에 대해서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의 사업도 경영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왜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세 나는 왜 못한 거야?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간 감옥 속에 있다가 총리 대신으로 만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위로 높여주실 그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간수는 로마 군인으로서 엄격히 훈련받은 퇴역 장교들이었는데 죄수를 놓치면 완전히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지요. 자기가 데리고 보호하고 있던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이 간수가 자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간수가 이 자살할 정도로 놀라고 절망에 처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펴보면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군사를 일으켜 왕권을 뺏으려고 위협할 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쳤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있고 당당한 다윗 왕이었지만은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자 한밤중에 도망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평강으로 변화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수는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 없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옥문을 자기가 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바울과 실라도 지켰습니다. 그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은 다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간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간수처럼 우리가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간수처럼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31절 성경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이 간수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예배 또한 은혜가 넘친다는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힘들어도 온 정성과 뜻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심으로 오늘 기적을 체험한 이 간수처럼 주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 간수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이여, 보자마자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큰 이적을 행한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는 간수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축축낙 거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음을 걷고 하니까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저를 저렇게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 전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믿어서 온 가족 형제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을 거다.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믿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파스칼은 내가 믿은 하나님의 결과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개인도 가정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해체가 된 이 성인들이 가출하는 것이 한 해 3만 명이나 넘는다고 해요.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도 집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예수를 믿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평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믿음이란 주 예수님께 신뢰와 의탁을 두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도 일어나겠지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믿음이 자기의 인격적으로 믿어야 했던 것처럼 그 식구들도 각자의 인격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예수 믿고 큰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도적질도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항상 손해봐야 되는데 이거 세상에 완전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손해보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했지 않느냐.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네가 네 목숨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아닌데 뭘 손해봤다는 거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네 아버지 봐라. 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막 잘하려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단 공무원으로 와가지고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저희 부친도 회개하고 집사까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친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으면 살림살이 늘어나는군. 이게 평생 동안 저한테 붙잡혀 있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네 영혼이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저희 아들딸이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수가 그 가정과 모든 집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이 말씀을 지키면 그 가족이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아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가져오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빛을 가져오며 평화로운 삶을 유지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살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삶의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는 누구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면 알맹이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예수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도 나 어느 교회에 무슨 집사예요. 이것이 사업에 이용하는 권한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어느 교회 목사예요. 사업한다고 목사 파는 거 그거 제대로 된 목사 아니에요.
나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거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초청 인사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속에 생명이 있구나.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에 네가 충성되게 했습니까? 주님 더 큰 일을 맡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10달 동안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10달 후에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탄생이 되는 거고 어머니 뱃속에서는 태초를 끊는 순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편안한 곳에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느냐. 근데 이 세상에 한 100년 동안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전혀 몰라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가장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의 예비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점자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가장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 종교 신천지 또 이만희 이런 어떤 이단 종파가 왜 나타납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보혜사 성령이로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은 그들의 주장은 정신병자와 가대망상증 환자라는 것이 밝혀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2000년 동안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잘못되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잘못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이 모순을 발견하기 위한 많은 지식인들 또 불가 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이 절비했지만은 그들 중에 성경을 비판해 연구하다가 오히려 두 손을 들고 도마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께 돌아온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굴레에 묶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의 멍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모순이 뭔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는데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와 거짓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갔는데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탐독했는데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자신이 기대하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적개심을 품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완악했던 그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 때나 저 하나님 나라에서나 사나 죽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속박이요 멍해인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롭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들의 속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권력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성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거예요. 그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독교를 대적하여 그 붓을 썼던 그 붓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붓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 바로 그 그리스도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루 윌리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깨달아 믿고 회개하고 영화 배너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심을 증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증명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참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하셨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았다가 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고의 재산 목록 1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에요. 집이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 목록 1호가 될 때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형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속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오염되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첫째로 속죄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될 사형장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제 사형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너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짓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했을 때 속죄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내 죄 때문에 가려서 화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 화해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 화해하는 결과 내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의 시장에서 온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면 주인에게 대하여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하여 몸값을 치른 거예요. 그 구속의 결과가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서의 자유, 억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의 자유, 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속죄를 얻게 되고 주님과 평화를 얻어 화해하게 되고 또한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얻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고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 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됐건 오늘 충만한 교회 새생명 축제로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충성된 정인으로 충만한 교회의 성도로 등록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생명의 멸관과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간수의 가정에 복음이 임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 우리와 우리 집의 구원을 얻고 천지 만물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